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해피 세터데이. 좋은 토요일입니다. 7월 27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저희들 안심하고
또 안정감 있게 또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앵커 수양관에서 우리 7, 8, 9 학년 아이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삶을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할 때 좋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닫는 또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부터 우리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회개 기도문을 지금 읽고 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아주 제일 긴 또 회개 기도문인데 그래도 한 절씩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맑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절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주 긴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리더십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큐티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몇 가지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던 것이죠. 또한 기도로서 항상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집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한 더 위대한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다 끝났다 하고가 아니라 이제 에스라 선지자에게 바톤을 패스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선포하게 하고 9장부터는 레위 지파들이 온 민족들과 함께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보셨듯이 성경에서 제일 긴 기도문인데 온 백성들과 함께 이 회개를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회개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절, 3절 어저께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회개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U-turn 해서 돌아오는 계기는 올바른 길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갈 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는 고민하는 회개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왔던 길을 돌아보며 그것을 지금 그들의 현 주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우리 회개 안에 필요합니다. 깊은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후회는 가짜 회개입니다. 배우자끼리 싸우다가도 한쪽이 쉽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됐지?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제 자 넘어가자. 하며 후회와 다짐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때 오히려 배우자를 더 자극시켜서 상황이 악화되죠. 많이들 경험하셨겠죠? 진정한 회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그 맨 땅에서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어제는 회개문을 통해 아브라함 때, 이집트 때, 출애굽 때, 40년 광야 생활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과 17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는데도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으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며 의심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적어도 그것보다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른 부족들을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증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이유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이것은 정치 용어로 보면 반역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왕을 향한 반역은 분명히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은 주시되 구원자를 보내시어 또다시 그의 백성을 품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부터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죄의 사이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나오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적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하시고 경계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하시지만 또다시 그들이 교만하여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내일 또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먹으려고 돌아가는 개처럼 그 똑같은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경향이 수천 번 경험했죠. 그리고 오늘도 죽기까지 그런 죄의 가능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구하시고 또 구하셨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다시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려는 죄성. 그래서 우리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훈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고 특권입니다.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30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노예로 끌려온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찾아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남의 자녀이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제가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회개하며 거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개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추구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저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2절에 구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 따라서 해보시죠. 헤세드. 어떤 번역은 loving kindness라고 하기도 해요. 사랑과 친절함. 신학으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아야 할 호의를 베푸신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고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후회, 죄책감, 수치, 좌절, 우울, 허탈.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소망이 없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왜 왔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동기였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이것이 지난달 추천 도서에 나갔던 뻔돌무산.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왜냐? 여기에 답은 복음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깊게 고민하며 그냥 후회와 다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달려가는 깊은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시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회개의 기도 참 길지만 우리도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죄를 졌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무한하시기에 오늘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우리 회개하며 다시 복음을 믿는 우리 AC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자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